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죠. 또한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밤에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말씀도 읽고, 또 때로는 그런 목회자나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가가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하죠. 모든 신앙생활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다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깜짝이야. 아시다시피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표는 무엇을 이루려는가에 대한 것이고, 목적은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가 뭐 몇 킬로를 빼겠다, 근육량을 몇 %로 올리겠다 하는 건 목표죠. 목표. 그러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외적으로 멋진 몸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신앙의 행위는요,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목표입니다. 목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예배를 어떨 때 드리고 또 기도를 얼마나 하겠다. 이건 목표입니다.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이 목적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땅의 것을 얻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함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목표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흐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발락이 당시 선지자 중 하나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닌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을 텐데 일단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안 된다고 하시죠. 당연히.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서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발락이 포기를 안 해요. 이번에는 더 좋은 보상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내가 더 많이 줄게, 한 번만 저주해다오 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또 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안 됩니까? 정말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한 번 더 묻죠. 역시나 대답은 노였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발람이 끝내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저주를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싶고 네 손에 피를 묻히라고 내가 방법은 알려줄 테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물었고 응답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발람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발람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꽂혀 있었느냐? 보상에, 세상의 것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었고 관심이 가 있었고 거기에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은혜가 필요한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텐데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시죠 여러분? 이 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목적보다는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면서 살면서 많은 고통과 문제를 겪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동력일 뿐입니다. 목표는 절대 우리 삶을 바르게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다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니까,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목표만 쫓아가다 보면 지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이 없어서 우리 인간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대학생이 되면 다들 술 먹고 노느라 정신을 못 차린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 인서울, 서울권 대학, 무조건 대학교에 입학한다. 그 대학교만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오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자 그냥 인생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라, 부어라, 놀자, 여행 다니고 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표에 문제가 생겼거나 목표를 이뤄도 문제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다시 목표를 잡으면 되고,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난다라는 거죠. 교회와 신앙에서도요, 이런 현상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데이트를 친 것 같아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서 사역과 일이 목적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 사역합시다, 일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러면서 목표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표만 쫓아가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쳐버리고 고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영혼은 점점 지쳐가고 채워지지 않고 메말라가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가? 10의 9은 아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이고 거기에 누가 서 계시겠습니까? 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여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목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미 설교도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설교할 수 있을까?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시간에 담대하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을요, 육하 원칙으로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who, when, where, what, how, why잖아요. 근데 이걸 순서를 조금 섞어서 편의에 맞춰서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이 when,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새벽 본문이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각자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바로 뒷장인 11장에서 또다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옳았구나 하면서 야 봐봐 이거 성경의 모순이지 않느냐,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다라고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어찌 보면 역사책이 아니라 편지에 더 가깝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주시는 러브레터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워닝 레터, 경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요 꼭 시간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집이 되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즉 이 11장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아직 다 같이 함께 모여 살고 있을 때, 하나의 언어로 한 민족으로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인가 하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흩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주동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밝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그들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 바벨탑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바벨탑이 지어져 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바벨탑이 지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도 나도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시기상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놀래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때요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막 성경 여러 구절들을 막 찾아가지고 설명해드리고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그냥 여러분 신뢰해 주세요, 알았죠? 성경이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정 못 넘어가겠으면 따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자,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노아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 당시 100여 년을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로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세상 최고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원수가 작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인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그의 사명이 다 끝난 이후에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또한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은 자손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은혜로만 끝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양식을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과거의 은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새 노래를 가지고 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며 오로지 사명에 붙잡혀 산 인생이 무려 100년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심판이 임했고 그의 믿음대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간직이었겠습니까?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될 줄,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됐잖아. 얼마나 이게 간직이었겠습니까? 또한 분명 지난 100년간의 수고와 헌신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자부심이었을 것이고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스스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노아의 신앙이 거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평생을 그때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살 때 그 결과는요, 여러분 항상 좋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왕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어요.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상 히스기야가 앞으로 더 망가질 것 같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너의 사명 다 했으니 이제 내 품으로 와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주님, 저 목 죽습니다. 저 아직 너무 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전에 저희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첫째 아이를 유산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20살 때부터요, 그 흔한 MT도 잘 못 다니고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인도 때문에 MT도 못 가고 그렇게 사역만 하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한 게 제가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너무 간절한 나머지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면 받아주세요.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당사자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자기 공로를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지언정 그렇게 공로를 역전히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때 잘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희생했지, 헌신했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간절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간절함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을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죠. 그러나 냉정하게 히스기야의 신앙만 놓고 보면 여러분, 그 후에 15년은 정말 안 사느니만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좋을 때 마무리하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15년 인생이요 거꾸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난 직후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병에 죽을 병에서 고쳐져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에게 뭘 자랑하느냐?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곳간에 있는 보화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화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를 자랑하죠. 병고침의 간증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 히스기야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네가 가진 모든 보물 내가 바벨론에 다 넘겨버리겠다 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15년 동안 살면서 역대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므낫세 왕을 낳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안 살았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갔었다면 이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므낫세를 낳게 되고 그 므낫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꺾이게 된 걸까요? 지금의 믿음,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히스기야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얼마나 헌신하였고 얼마나 뜨거웠었는지는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되 우리가 행한 일은 다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어제의 영광과 어제의 헌신조차, 어제의 눈물과 어제의 순종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되 우리가 행한 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서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는데 신앙에 뜨거움이 없어, 간절함도 없어, 그리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야. 그래서 따로 이제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하자고 해서 만나요.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늘 매주마다 앉아있는지 궁금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애가 너 왜 그러니?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예전에 날라다녔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사람이 적었을 때요, 또 어떤 목사님이 계셨을 때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요, 교회가 이런 걸 할 때 제가 그때 모도 했었고 리더도 했었고 그때 날라다녔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여전히 10년 전에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은혜가 컸었는데, 지금은 그때 환경도 아니고 그때 목사님도 아니고 그때처럼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만 생각하면서 지금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의 신앙을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오늘을 삽시다. 과거는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얼마 전에 말씀으로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 늘 새롭게 부활하라고, 늘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 하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바벨탑으로 돌아옵시다. when, who까지 했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where,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우리 창세기 1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모든 인원을 원래 살고 있던 마을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희도 아마 여기에 성도들이 100명 이상이 되면 넘어가는 순간 우리 아마 새로운 장소를 알아봐야겠죠. 뭐 최대한 예배를 나눠서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눠도 장소 자체가 수용 가능한 인원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뭐 다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뛰어다닐 수도 있지만 뭐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니라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 This is the place.
여기다. 여기가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은 곳이다. 그럼 원하던 장소를 만난 거예요. 일단 지형이요, 산이 별로 없어요. 다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여 살기 좋아요. 산이 있으면 이 산 넘어서 어떤 그 가족은 산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지니까 이동하기도 쉽고, 또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에 있는 곳으로서 물도 아주 풍족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훗날에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죠. 그때까지는 아직 수명이 몇백 년씩 되는데 인구의 증가가 얼마나 폭발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머물러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인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구 포화 상태가 되자 이제 통제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여러 소리가 막 곳곳에서 튀어나와요. 우리 좀 따로 나가서 살겠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또 이쪽에도 우리도 따로 나가서 살겠다. 우리 좀 보내달라. 여기 너무 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네 번째, what.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인구가 많으니 옆으로 퍼질 수 없으니 위로 올라가서 살자고 만든 최초의 아파트였을까요, 여러분? 높이 쌓아가지고 층층이마다 사람들을 살게 하는 아파트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새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보여지기만 하면 되었어요.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탑을 높게 쌓으며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길래?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어떤 공동체든지요, 주로 활동하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며 가장 앞에서 뒤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요. 또한 그의 반면에 웬만하면 자기 주장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죠. 이 당시에도 분명 앞에서 이끌며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레 사회를 움직이는 힘과 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흩어지면 그들이 가진 영향력과 권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권력이요, 그냥 공중분해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해결책이 가진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술이 힘입니다. 요즘 시대만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AI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들, 무기든 건축이든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최고의 국력이었어요. 국가였어요. 당시에 기술이 문명이었고 문명이 곧 힘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건축 기술로 구름 닿는 데까지 이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문가와 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 건축회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기술을.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졌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세우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따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이런 건축 기술이 있어? 나가서 집이나 제대로 짓고 살 수 있겠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끌어 줄게. 집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이렇게 멋진 건물들 지어서 아름다운 성을 지어서 우리가 사는 걸 보여줄게. 멋지게 한번 이 도시를 이루어 볼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 이게 바로 바벨탑의 여러분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하늘에서 땅으로 뛰쳐나간 사탄이 인간을 가둬두는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사탄은 당장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힘과 기술, 그들이 할 수 있고 가진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지금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줄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 멋진 거, 좋은 거 내가 지금 채워줄게. 그러니 내 안에 있어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탄이 한 짓이잖아요. 당장의 필요를 채우라. 예수야, 당장의 꽃을 피워. 당장의 결핍과 불안 요소를 제거해. 내가 그거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힘 자랑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기술, 문화, 사람, 사랑,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화에 뒤처지면 마치 우리가 사회에서 도태될 것처럼, 세상 방식으로 사람과 사랑을 얻지 못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지고 외로운 인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서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미쳐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소망까지는 되지 않고 늘 부담이고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그런 삶을 살게 된 걸 생각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게으르거나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바벨탑을 쌓아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봐봐,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지금 좋은 걸 만들고 있어. 이건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우리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걸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러니 여기에 관심을 둬. 너희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걸 채워야지. 이걸 준비해야지 하면서 수많은 바벨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정말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가지마. 내가 줄게. 내가 채워줄게. 여기서 계속 살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함께하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메시지들을 늘 받고 있죠.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제 성격 탓인 것 같은데 제가 요 며칠 동안도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죠. 새벽 기도하고 있죠. 또 뭐 중보기도 모임에, 수요 태밥 워십에, 한 달에 한 번 금요철야 예배,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의 성도들은 거의 저랑 매일같이 만나고 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마다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그래요. 너무 쟤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러다가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좀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무조건 새벽 예배는 2번만 나오라고 할까? 3번 나오면은 발로 차버릴까? 집으로 돌려보낼까? 수요 태밥 워십이 있는 새벽은 나오지 말라 그럴까?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새벽은 나오지 말라 그럴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갑자기 이런 질문이 큰 우레와 같이 들렸어요.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탑.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목회자 너의 마음이 편하자고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성도를 위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내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구나. 내 생각과 성격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메마른 영적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거구나.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하고 죽어야 거듭난다고 하는데 불편해야 정상이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과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저도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이 편하면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 거 말고요, 그건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금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때로는 괴롭기까지 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내 삶이 지금 편안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적어도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힘들어요. 제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침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 추운데 이불을 팍 차고 나와서 새벽에 오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는 안 힘들어서 그렇게 나오겠어요? 목사는 편해서 그렇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람을 차라리 내가 못 들었으면 그럼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알람은 또 그렇게 잘 들려요. 그러나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다음 how,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를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역청을 대신하여 진흙, 그리고 돌을 대신하여 벽돌, 이렇게 뭔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시의 보편적인 건축 기술은요, 자연에서 나온 돌 그대로를 갖다가 또는 나무를 갖다가 자연에서 나오는 역청을 그냥 바르는 것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만든 벽돌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진흙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것들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 만든 것들로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손을 걷고, 야, 우리는 벽돌도 만들어, 우리는 진흙도 만들어서 건축을 해,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최대한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인의 후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가인의 그 정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힘을 보여주자,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죄인가? 왜 문제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한 원죄잖아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만 안 했지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고,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구원인데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온 땅에 흩어져 살 만큼, 온 땅에 퍼져서 살 만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땅에 퍼져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모여 있어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땅끝까지 퍼져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듯이 인간이 그렇게 온 땅에 퍼져가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무조건 흩어져야 한다거나 무조건 모여야 한다,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지 흩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대형 교회들이 많은 지탄을 받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조건 교회는 대형화가 되면 안 돼. 대형 교회는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분립시키고 해야지. 흩어져야지.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이면 99명은 아마 다 그게 맞다고 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성도들도 이 인식이요, 꽤 많이 올라오고 배운 게 많아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고, 분립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랄하게 속으로 많이 비판했어요, 대형교회들을 향하여. 제가 대형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요,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선과 악을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인데 무조건 흩어지고 작은 것이 옳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대형교회를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김칫국을 마시는 거죠. 크다고 다 악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좋지 않아 보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시면 옳은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 교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만 살면 돼요.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만 살면 돼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이 선하고 악한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나도 보기에 좋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흩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반대로 흩어지지 말자고, 우리 꼭 붙어 있자고 한 게 죄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때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내 의도가 악했을 때만 죄가 아니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하나가 되면 거룩한 열매를 맺지만 악인들이 하나가 되거나 의인과 악인이 만나 하나가 되면 죄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나와 잘 맞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고 잘 맞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다 좋아하지는 마세요. 나와 너무 잘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나와 너무 쿵짝이 잘 맞아서 내가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고, 나와 너무 노는 게 재밌어서 내가 그 사람과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멀리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안 맞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기도가 나온다?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와 육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나의 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얼마 전에 한 설교자, 유명하신 설교자분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된다? 이거였나? 잃게 된다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정리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왜냐? 영적인 유익만 찾기 때문에. 나와 마음이 맞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영적으로는 여러분 도움이, 죄송하지만 거의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정말 만나서 그 사람과 붙잡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같이 엎드려 기도할 게 아닌 이상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너무 안 만나지도 마시고, 만나시되 여러분 그거를 영적으로 깨워서 한번 분별하면서 조율하면서 만나보세요. 아, 내가 너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좀 절제 좀 해야겠다. 매년마다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이지만 좀 거절 좀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예배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영이 여러분 자라죠. 근데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죽은 거잖아요. 남편이 우리 거짓말하자, 속이자. 아내가 역시 내 남편 지혜로워. 거기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 죽은 거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우리 이러지 말자. 여보,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 차라리 헌금을 내지 말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라고 했었다면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쿵짝이 맞으니까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쿵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죄를 범한 이유가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구나. 말이 잘 통해서 그렇구나. 말하는데,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한 마음이 돼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 흐트러 버려야지.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 주신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서로 대화가 안 되게, 마음이 맞지 않도록. 언어가 나눠지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각자가 다 떠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베텔 사건의 끝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바벨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만의 바벨, 나의 바벨탑을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흩어지고 싶지 않아서, 가진 힘을,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은 거였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지금 뺏기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지 않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고 이루어 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하여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무엇이 되었든 그건 우리의 바벨이 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바벨탑만 지으며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난 이걸 다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이룰 수 있는 게 없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다 헛되고 헛된 것만 쌓으며 살아왔구나. 헛된 바벨탑들만 지으며 살아왔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여러분 바벨탑과 같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 누가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해도, 그 누가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해도 그 모든 나라와 시대는 여러분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워가는 나의 나라, 나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결국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결코 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코 세울 수 없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다가 헛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누가 방해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그 나라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에 동참하지 마시고, 바벨탑 지으며 찾지 마시고,
살지 마시고 바벨탑을 짓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세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그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짓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